우리는 거룩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셔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거룩함을 추구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갈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로 인도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간다.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은 나일강과 다릅니다. 나일강은 강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물들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 나일강 자체가 이집트의 그 사막 기후에 오아시스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농산물, 과일 이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나일강이 없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요단강이 쫄쫄쫄 흐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셔야 되는 거죠. 유대력으로 7월 달에 내립니다. 초막절에 내리는 이른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봄에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계절이 다릅니다. 밤에는 뭐가 내리됩니까? 이슬이 내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나안 땅에는 뭐가 흐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나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히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됐죠. 리더가 됐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간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맞설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맞설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를 맞설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속에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쫙 있었던 거죠. 내 뜻이 없는 겁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닮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순종하며 인도받았습니다. 영광의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지를 밝히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함에 대해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를 절제함으로써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나는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요, 거룩하게 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건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걸 절제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거룩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이미지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도달할 수도 없고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부담되고 이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는 특정 규례들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죠. 뭔가 룰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복종시키는 거, 이걸 거룩함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거룩함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어떤 사람들이 따르는 일련의 규례에 대한 목록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이런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을 만지지 말라, 저것을 먹지 말라, 저것을 붙잡지 말라. 이러한 금지들은 쓰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며 사람이 만든 규정과 교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 곧 자발적인 종교의식과 거짓 겸손과 금욕주의 같은 규정들의 겉모습은 정말 지혜로 보이지만 탐욕스러운 예본성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삼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해놨죠.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 한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보니까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마시고는 가죠.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선교사님들 보니까 막 뒷목을 잡을 일인 거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그리고 첩을 얼마나 많이 두는지,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또 보니까 도박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여자들이 당하는 그 애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걸 다 금해버린 거죠.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는 좋습니다만은 그게 거룩함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함과 우리의 행동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추라.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뭘 보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희 빛을 비추라, 이거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사실 거룩함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100%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100% 순수한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 기억이 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기독교 장례니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표를 붙이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이름 딱 적고 뭐라고 적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교회를 8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렇게 다니시는데 집사라고 적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집사 그걸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면이 목사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때도. 근데 이게 집사가 아니라 성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호칭 문제 가지고 그걸 보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바꾸려는 이런 건 아니고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국의 유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집사가 높은 겁니까? 성도가 높은 겁니까? 성도입니다. 목사가 높은 겁니까? 성도가 높은 겁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교적인 이 틀 속에 있으니까 이 개념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성도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목사라는 완장을 차고 있어도 천국 못 갈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도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단어입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받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 막 갖다 바치고 이런 사람들만 획득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자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뭐 어떻게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그걸 거룩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이란 모든 신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일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아들도 갖기 전에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민족들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으로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다, 민족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우리 공경하잖아요. 제가 자녀들 훈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군대가 참 좋다고 느낀 게 우리 둘째 아들이 휴가를 받아왔는데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뭐 일어나는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이불 깨키고 뭐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딱 교회 오기 전에 딱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 군대 굉장히 좋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대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이름이 이하늘 상사시던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아침에 무르무르 올라오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잖아요. 자녀들을 훈계하잖아요. 그럼 자녀들 듣는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녀나 부모님과 이웃들과 화평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성화는 뭡니까? 성화란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관심 많이 가지는 게 뭡니까? 치유죠. 치유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거룩해지십시오 그러면 말은 맞으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죠. 치유 세미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에 대한 세미나 한다고 해보세요. 관심 없습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잖아요. 제 설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로 외부의 분들은 제목을 딱 보고 딱 누르죠. 야,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많은 분들이 누르신 게 뭐냐면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 이런 거 있죠. 짤동양반한테 있는 거. 근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만요. 왜냐, 거기에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룩함, 이런 건 별로 초이스가 없어요. 왜냐, 교회 다니는 분들의 관심사항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잘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받아내는 거죠. 내 욕망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왜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계가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 응답, 능력 다 따라오는 겁니다. 거룩함,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물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 거룩해져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야 되니까,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징이 뭡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막 잡고 있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잡은 게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베드로가요 전문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하셨던 업이 목수시고 여러 가지 건축일도 하셨죠.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 많이 잡히는 거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에 가서 벌거벗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왜냐? 입으로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안 받으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벗김받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몸으로 보여준 거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근데 그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를 이상하다고 혹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누가 보더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확 들어갔는데 그 엄청난 태양이 자기에게 막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주님이 씻겨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건데 정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올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 이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제약들, 불순물들을 쫙 뽑아내시는 과정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하다는 단어를 하나님께로 구별되다 이런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자, 이 성화의 과정을 보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히 구별된 겁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거룩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집니다.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정화시키는 능력 있는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진 다음 그 희생제물이 깨끗한 물로 씻겨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오셨고 피로 오신 겁니다.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피입니다.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씻는 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듭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하는 방식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바꾸지 않아요. 근데 생각하는 방식을 누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저절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성화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종교적인 방법들이 뭡니까? 뭐 옷을 너무 짧게 입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머리카락 뭐 이렇게 너무 짧게 안 자른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 시대는. 그리고 뭐 립스틱을 너무 진하게 바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이런 거였죠.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안 바꿔요. 제가 경주시에 가서 목사님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흘렀죠.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12인승 승합차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는 다 뒤에 탔죠. 우리가 대충 아는 길이에요. 경주를 하도 자주 가봐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가 저쪽인데 이쪽을 자꾸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뭐라 했냐, 목사님 이 방향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와 엄청 놀랐습니다. 끝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야,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관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겨지는 일이 우리의 믿음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는 거죠.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거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 따로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화하는 능력 있는 도구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죄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거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죄가 건드릴 수 없는 것,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것, 이게 예수 생명이죠. 사탄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죄가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파고들 수 없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 보호받고 거룩하게 되는 곳에 있는 것이,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구약에 이 짐승을 잡아가 제단에 올려놨죠. 거기는 차이가 뭡니까? 죽은 짐승입니다. 물로 씻어서 올렸습니다. 신약에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함은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룩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두 가지 다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방식이 다른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순종과 은혜 아래에서의 순종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순종의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문맥을 보면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대단히 복잡한 일련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규칙들이 레위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있습니다. 이걸 해라, 저건 하지 마,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시대는요, 모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받기를 원하죠. 물질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다 잘 지내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풍요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뭘 원합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붙잡고 승리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재정도 있고 치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